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감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위를 자비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의 군대를 다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다 포위하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지 않은 성읍은 바로 이 라기스와 아세가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요 라기스와 아세가 요것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운명이 지금 완전히 경각에 달린 그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바로 이때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 계약은 자기의 히브리 남녀 노비를 내가 해방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히브리 동족 노비를 해방시키기로 한 것이지요. 율법은 원칙적으로요. 동족을 노비로 삼는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 왕국인 이스라엘은 동족을 노비로 삼는 일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살다 보니 부득불 동족을 노비로 삼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빚을 졌거나 그렇겠죠.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는 그를 노비처럼 여기지 말고 품꾼이나 또 내 안에 우거하는 자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런 자는 꼭 7년이 되는 해에 그를 해방시켜 주도록 율법에는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걸 잘 지키질 않았어요. 선조 때부터. 그러니까 동족을 노예로 삼고도 7년이 지났는데도 해방시키지 않고 영구적으로 자기 노비로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율법이 권위가 아주 땅에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포위된 그 상황 가운데서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언약을 맺고 율법의 규례를 이제 잘 지키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시정하기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유다의 불순종과 잘 비추어 보면 참 놀라운 변화라 아니할 수 없지요. 자, 우리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아멘. 그들은 국군이 지금 경각에 달린 그런 시점에서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 것이 국가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기대한 것이죠. 이것은 그동안에 자신들의 잘못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아름답고도 단호한 그들의 결단이 곧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 있었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호와께 잘 보여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율법의 규정을 기억하고 노비 해방령을 지금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노비 해방 명령을 철회해 버린 것이에요. 정말 너무 뜻밖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왜 이렇게 이들의 마음이 변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 노비 해방 명령은요, 그냥 자기들끼리 그렇게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전 앞에서, 그렇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로 그 집에서, 그 성전에서 그 앞에 계신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언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문서에 이렇게 사인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송아지를 잡아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두 조각을 딱 냅니다. 즉 딱 이렇게 벌려놔요. 양쪽으로 벌려놓고 피가 흥건히 있는 그 가운데를 계약 당사자 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이 계약을 어길 경우에는 이 송아지처럼 너희들도 쪼개져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시각적으로 인식시키는 그런 행위였던 것이죠.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은 언약을 중요시 여겼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끼리 맺은 언약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대한 그 신실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심지어 이방인들과 잘못 맺은 그런 언약조차도 하나님은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이 속여가지고 그 언약을 맺은 그것조차도 지켜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 언약은 누구와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해방시켜준 노비를 다시 끌어다가 강제로 복종시켜서 다시 노예로 삼은 것이에요. 무엇이 이들의 결정을 이렇게 되돌리게 하였을까요? 자, 지금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딱 포위하고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태였는데 이때 갑자기 유다를 돕기 위해서 애굽에서 군대를 파병하였다 하는 소식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잠시 그들의 포위를 풀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그 병력들을 철수해서 그 이제 이집트의 애굽에 대항하는 그쪽으로 이 병력을 뺀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자 시드기야와 또 이 유다의 관료들은 바벨론 군대가 완전히 퇴각했구나, 애굽이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이고, 막상 노비 없이 살다 보니 너무 불편한 거예요. 생각을 해도 아까운 것입니다. 아까워요. 하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풀어주었던 그 노비를 다시 끌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끌려와서 노비가 된 이들의 심정은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얕은 꾀를 쓰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태도를 우리는 얍삽하다 하는 이런 속어를 사용하여 표현합니다. 이것은 사람 사이에도 지탄을 받아야 하는 그런 태도인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감히 하나님을 상대로 이런 얍삽한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 약속을 파기합니까? 하나님,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헌금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했다가 위기가 싹
넘어가게 되면 언제 그랬냐 하는 식으로 입을 싹 씻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말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다 하는 말은 바로 요럴 때 사용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그렇고 또 부모와 약속한 거, 자녀와 약속한 거, 또 친구와 이웃과 약속한 거, 또 뭐 사업이나 이런 모든 관계로 맺어진 그런 약속들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여기서 이 대목에서 기억할 것이 있는데 약속을 함부로 파기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언약의 책. 약속이 마음대로 안 지켜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성경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과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전부 다 이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이 언약,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물론 유다 백성들은 내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어기며 살아왔지만 바로 이 사건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16절 한번 보면 그들이 다시 노비를 끌어다가 자신들에게 복종시키고 노비로 삼은 그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더럽힌 것으로 여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무서운 저주를 선포하고 계세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잠깐만요. 잠깐만 하겠습니다. 잠깐만. 예. 읽지 않고 버팅기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는 아니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예, 봅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자유를 누구에게 준답니까? 네, 바로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그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냥 걷어버려요. 그러면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자유로.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마침내 언약을 마음대로 파기한 이 유다 백성들의 시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공중의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떠나갔다고 그렇게 좋아했던 그 바벨론 왕의 군대를 다시 오게 해서 그들의 손에 너희의 생명을 넘기겠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와서 예루살렘을 모두 다 불질러 버릴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이 유다 성읍들은 주민이 살지 않는 황무지가 되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어서 자유케 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값을 치르시고 구원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유케 한 그 백성들을 다시 자신의 종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의 욕심 때문에 사람을 종으로 삼았다가 또 놓아줬다가 다시 끌어다왔다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계약이 무너진,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그 나라를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삼아 버리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언약을 어긴 자들이 얼마나 무섭게 저주를 받게 되었는지 보셨습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맺은 언약은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파기하면은요, 곧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물론이고 사람들과 맺은 언약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이 진실을 다하여 성실을 다하여 신실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혹여 내가 약속을 하고서 지키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럼 우리의 순종과 회개가 얍삽한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되고 진실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째, 반드시 마음의 변화가 수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른 것은요, 비단 이 노비 해방 규례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율법을 전반적으로 다 어기며 살았어요. 그럼에도 이들이 그 많은 율법 규례 가운데 하필 이 노비 해방 규례를 준수하려고 한 데에는 그만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그 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는 절대적으로 군사의 수가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단 한 명이라도 아쉬울 판이에요. 그런데 노비들은 전쟁에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자기 동족 출신의 노비를 해방시킴으로써 이들이 예루살렘을 방비하는 군사로 투입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잖아요. 거의 1년 넘는 세월을 포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자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급로가 차단되어서 식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노비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동족 출신의 노비들을 해방시킨 것은 결코 신앙의 발로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저들도 좋고 노비 좋고 내부 좋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심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노비 해방조차도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을 좇아서 한 것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결코 아닌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된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비롯된 지극히 조건적이고 피상적인 회개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얍삽한 회개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겉으로는 회개한 것처럼 보이게 할 만한 것들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직면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 상태는 여전히 이기적인 탐욕으로 가득 찬 상태 그대로였어요. 마음을 당하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형식적인 거짓 회개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는 행동만의 변화는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에 따라서요 얼마든지 행동을 바꿀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얼마나 척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악인도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선한 행동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목적을 다 이루었다 싶으면 그냥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저도 지금 뭐 싸울 기력도 없습니다만 결혼 초에는 정말 많이 싸우게 되질 않습니까? 저희 집만 그럽니까? 그래서 막 이제 제가 괜시리 화를 냈겠느냐고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화를 내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도대체 내가 왜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었지? 제가 저 생각을 좀 해보는데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뭐 본인도 잘못한 줄 아니까 일단 잘못했다고 빌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사실 이렇게 빌기만 해도 그만만 해도 아주 훌륭하고 좋은 남편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했다고 한 것이 영혼 없이 빌었으니 전혀 바꾸거나 고칠 마음은 없는 거죠. 그죠?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집요하게 따지고 드니까 귀찮으니까 잘못했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영혼이 없이 그냥 잘못했다고 했으니 며칠만 지나고 나면 동일한 잘못을 또 저지릅니다. 공감하시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아주 고칠 마음은 1도 없었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배신감이 드는 것이죠. 이건 저희 집만의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진정한 회개의 증거로 행동의 변화보다는 마음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옷을 찢지, 이거 요에서에 있는 말씀인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 시편의 말씀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은 모두 진정한 회개는 외적인 행동의 변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을 바꾼다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마음을 바꾼다 하는 그것은 자기의 자존심을 꺾는다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 마음을 바꾸는 것,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순식간에 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할 때 외적인 행동도 진정으로 변화하고 그럴 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거리끼는 것이 있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고쳐야 할 우리의 행동이나 삶의 습관들, 일상 가운데 어그러진 그런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우리가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부터 진정한 변화를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영혼 없는 순종, 영혼 없는 얄쌉한, 아주 얍삽한 회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한결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안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수반하고 그러한 마음의 변화는 또 행동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그것을 지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회개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의 행동을 봐야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행동의 변화로는 정말 저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고 악인도 얼마든지 자신의 행동을 회개한 것처럼 가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악인은요,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아주 자신의 그런 악한 봉성과 거슬러서 잠시 선을 행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자의 행동이 잠시 변화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다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로 오산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1970년대, 80년대를 주름 잡았던 조세영이라는 절도범입니다. 대도라고 하죠. 대도. 큰 도둑이라는 거예요. 큰 도둑. 자, 대도라고 우리가 이 별명이 붙을 만큼 아주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부자들과 정치인들의 그 집만 털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많은 것들을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를 대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마침내 체포되어서 15년 형량을 받고 그리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 무려 1,500권의 책을 읽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소한 후에는요, 목사 안수도 받았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막 전국이 뭐예요? 해외까지 다니면서 간증 집회도 하였고 결혼도 해서 아기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변화된 새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방송사 섭외 1순위일 만큼 아주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몇 년 뒤 그는 일본에 가서 절도를 행하다가 그만 거기서 붙잡히고 복역하고 맙니다. 그리고 몇 차례 더 구속과 복역을 반복해요. 그러다가 무려 82세 때
82세면요 우리 전 장로님보다 훨씬 나이 많은 그 할아버지가 돼서 가난한 다세대 주택에 들어가가지고 애기들이 모아놓은 저금통 있죠, 저금통. 그거 훔치다가 또 구속됩니다. 이제 대도가 아니라 좀도둑이 된 거예요. 좀도둑이. 사실 그는 어려서부터 구걸과 도둑질이 생존 그 자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변화된 것처럼 그가 행동했지만 그는 마음에 진정한 변화를 받지 못했고 또 그의 변화에는 지속성이 보이질 않았던 것이죠. 맞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증거는 그 변화된 행동의 지속성에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회개에도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인데 열매는 단시간에 열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변화되어 진정으로 회개에 이르는 사람은 그 본질이 변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 변화된 행동이 지속성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면한 위기를 모면하거나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 같은 그런 회개의 모습을 보이는 자는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거나 혹은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즉시로 본색을 드러내고 자신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바뀐 모습을 보였다고 그것을 회개한 것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 노비 해방을 변개하기까지요. 그래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채 노비 해방한 지 1년도 채 안 돼서 다시 이 노비 해방을 변개했어요. 진실한 회개는 그 변화에 반드시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누가 회개했다고 그 증거로 자신의 변화된 행동을 제시할지라도 그 행동의 변화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물론 회개한 자라 할지라도 다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적어도 같은 죄를 또 범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회개했다고 하면서 같은 죄를 아무런 그런 죄책감 없이 계속 범한다면 그는 절대로 회개한 자가 아닌 것이죠. 특히 우리의 습관적인 잘못들은요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의 옛 습관 정말 이거 즐겨요. 만만히 볼 것 아닙니다. 어른들의 경우는 술, 담배 끊기가 쉽지 않잖아요. 단 몇 달 금주했다고 큰 소리를 치지 못합니다. 끝까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거짓말을 끊어내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쳤어요. 제가 제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일 나를 돌아봤을 때 괴로웠던 게 내 안에는 거짓이었어요. 그리고 그것과 싸우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늘 제 자신과 싸웁니다. 거짓말하는 것, 어떤 말을 과장돼서 표현하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이 늘 제 자신과 싸우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우리의 결단과 회개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은밀하게 접근하는 악한 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동일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의로운 삶,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아무리 그것이 우리 삶에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거에 저질렀던 나의 죄와 연루되는 것이라면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단호히 이것을 뿌리쳐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100% 순수한 마음으로 노비 해방을 주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이기적인 마음으로만 노비 해방을 실천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안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들도 그렇게 실천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첫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에서 회개의 결단을 하였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초심이라고 하는 말은요, 말 그대로 표현하면 맨 처음의 마음입니다. 맨 처음의 마음.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가졌던 순수한 의도, 순수한 마음, 그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상황이 변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특히 남들이 뭐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한번 회개하고 돌이킨 이상 옛습관,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처음처럼, 참 멋진 말인데 우리에겐 좀 다른 게 떠오르게 하지요. 아마 이 중에는 반가우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왜 저기서 나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저는 이것과 관련돼서 아주 재미있는 추억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돈가스 집 했던 거 다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손님이 딱 오셨는데 딱 이렇게 앉자마자 앉으면서 저를 보고 처음처럼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러고 얼굴을 쳐다보다가 기가 막혀 이러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주방 아주머니들한테 아니 지금 홀에 아주 이상한 사람이 와 있어요 지금. 아니 자기가 와서 처음 먹은 게 내가 뭔 줄 기억하고 있다고 나보고 처음처럼 달래. 아니 내가 그것까지, 아니 내가 이거 장사한다고 내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나? 야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이러고 제가 막 열을 내니까 이제 아주머니들이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바로 그 처음처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걸 그냥 마셔버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저 말을 마음속에 새기십시다. 처음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때 돌이키기로 결단하였던 그 마음을 잊지 말고 잘 간직하여서 한결같이 회개의 열매를 맺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올해도 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올해 초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하였습니까? 우리의 태도 중에서 어떤 것을 고쳐가면서 새롭게 살아보자 결단하셨습니까? 그것은 나 혼자만의 결단이 아니에요. 우리의 독백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꺼내서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돌이키기로 결단하였다면 행동만 바꾸려고 노력하고 애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예수의 마음으로 온전히 변화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몇 번 흉내내고 말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변화가 계속되기를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쉽고 편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방심한다면 예전 생활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처럼 회개하기로 결단했던 그때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오늘도 결단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이 변하여 이전 삶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아주 슬퍼하세요. 기왕에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으니 심판과 저주의 삶이 아니라 축복의 삶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희미해지려고 하는 우리의 결단과 다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을 꾸며대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지속적이고도 꾸준한 변화를 위해 겸손히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주셨던 그날의 그 감격을 기억하며 그 처음처럼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 처음의 마음처럼 한 해를 시작하며 더욱 열심히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했던 그 처음의 마음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서대학교에는 총 5개의 건물이 있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사용하실 공간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문으로 들어오시면 오른쪽으로 보이는 푸른색 건물이 갈멜관입니다. 저희 대학원은 갈멜관 3층에서 채플과 신학대학원 수업이 있습니다. 갈멜관 좌측에 있는 건물은 모리아관입니다. 이 건물 1층에 대학원 원우회실이 있습니다. 원우회실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모리아관을 지나서 학교 가장 안쪽에 있는 건물은 1립관입니다. 1립관에는 사회복지, 보육, 간호학과 교실이 있으며 4층과 7층에 교수 연구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랄관입니다. 미랄관 지하 1층에는 로고스 홀이 있습니다. 미랄관 1층에는 카페와 북카페가 있으며 3층과 4층은 도서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관입니다. 복음관 1층에는 대학교 교학처와 인립신앙교육부가 있습니다. 채플은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에 있으며 총 참석일 수의 75% 이상 참석하셔야 합니다. FT는 매년 1학기에 신앙과 공동체 함양을 위해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미랄신앙 훈련은 졸업하기 전에 꼭 한번 참석해야 하며 방학 때 포천 미랄훈련센터에서 2박 3일간 있습니다. 복음관에서는 주로 상담과 신학과 수업이 진행되며 5층에는 교수 연구실이 있습니다.